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혁교회의 예배와 예전,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의 예배와 제사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예배에 관해서 예배와 예전의 역사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고, 그 전에 예배와 예전학의 학문적 과제와 연구 범위에 관하여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예배 신학자 알브레드 히트는 예배학의 학문적인 과제를 예배와 예전의 역사적 과제, 그리고 예배와 예전의 조직적 과제, 그리고 예배와 예전의 실천적 과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고 지난주에 다뤄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예배와 예전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구약시대와 유대 종교의 예배와 예전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또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의 기원은 바로 그 가운데서 아담과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예배의 원형이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담의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의 예배로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이제 어떤 예배로 치면은 어떤 원형이 되는 거죠.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제사를 드린 것이나 아벨이 양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 그러한 것이 어떠한 현대 예배에 와서 어떠한 그 기원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모세 시대의 예배에 관련하여서 살펴보면서 어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리고 광야의 성막과 제사,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이라는 것을 짓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거기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드린 것이 현대 예배에서 어떤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 이제 현대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개혁교회 예배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살피는 그러한 첫 단계로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제사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었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예배의 그런 의미를 살피고 그 의미에 맞게 현대 예배를 어떻게 좀 개혁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예배와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제물 중심의 예배 제사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오면서 계속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에게 계시되었지만 그에게 성전 건축은 성취되지 못하였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다윗이 마련을 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언약궤, 법궤는 이제 이스라엘 성전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즉 모리아산 언덕에 바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예배는 과연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죄한 희생 제사 또는 제물을 통한 제사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며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간의 소원을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주도자는 역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절기 행사 때 축제로서의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중요하게 지켜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이죠.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에 정착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의 날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절기였다. 광야 생활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간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초막을 이렇게 짓고 지내는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러한 형태로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때는 특히 시편의 노래와 찬양이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는 할렐루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추석적으로 보면 오늘 한국교회 예배에서 할렐루야란 말이 예배원 손님들을 환영하는 인사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인사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영하는 뜻이 아니고 할렐루야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은 6월절 축제와 예루살렘 성전 봉헌 때 불렀던 시와 노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136편, 146편, 150편들은 그때 사용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예전에 사용된 것으로 애도하는 노래, 예언의 시 등도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역시 찬양대의 악기들이 사용되었는데 다윗왕 시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고 특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직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은 레위 자손 중에 아삽 자손, 그리고 헤만 자손, 그리고 여두둔 자손이 이러한 직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에 또 보면 아삽의 시 이런 시 그 제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제사장과 성전 관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직분의 종류로는 제사장이 있었고 음악인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가 있었고 성전 재산 관리가 있었고 또 재판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 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회당 예배가 언제 생겨난 것인지는 구약 역사 연구에서도 그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의해 망하게 되었죠. 그게 한 BC 722년 정도 됩니다. 다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BC 587년 정도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생활이 이제 큰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지 못하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회당 예배는 어디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왜 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가? 이 필자는 이게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 유대인 학자인 페트코프스키가 밝힌 연구소에서 이스라엘 예배 역사를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회당 예배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은 이제 영어로 시나고규라고 그러죠. 시나고규는 언제 생겨난 것인지 그 연대가 확실치 않지만 대체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으며 일본은 이집트 북쪽 엘레 파틴 지역으로 피신함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방 문화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모였고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는 제물을 태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라, 즉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사가 예배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회당 예배로 이제 변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야훼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교육하던 장소로서 회당은 포로에서 돌아와 계속 안식일에 함께 모였고 하나님께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으로 시행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장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참고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갔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들 주간의 만남이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당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학설인 거죠. 원래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시나고게로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의 주요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으니 거기서 이제 펴서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입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당의 그러한 모임 자체가 이제 예배의 그러한 기원적인 의미를 좀 형태적으로도 유사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설로는 마카비 시대에 등장했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이것은 마카비 시대의 회당들이 벌써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적들이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장소를 불태웠다는 시편 74편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의 언급은 바로 회당을 뜻하는 말이며, 그럼 우리 본문은 마카비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때 이미 회당이 생겨 있다는 것이다. 마카비가 혁명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로마 통치로부터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편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만남의 장소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추적해 볼 때 마카비 시대에 해당이 시작했다, 그런 이제 학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설은 바모트설이라는 건데, 몰텐슈타인이 주장한 학설로서 회당은 신명기 예배개혁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벌써 이스라엘 곳곳에 높은 제단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신명기 예배개혁 시대 오직 제사 행위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지방이 이미 만들어져 사용하는 높은 제단들을 파괴시켰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지방에서 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들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착상한 것이 파괴시켰던 그 제단의 자리에 다시 중수하고 그곳에 재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기서 회당이 유래되었다는 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는 여러 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대서 다 파괴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드렸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어떤 회당의 기원이었다라는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사장 문제 해결설이다. 이게 네 번째 학설입니다. 유대학자 페투코프스키가 주장한 학설인데,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학계 선지자의 설득으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게 되죠. 다시 이제 성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의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제사장의 수가 너무 많아져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실직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실직 많이 했네요. 지금도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의 지금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목회를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때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때 이제 성전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 뮤시마도트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24개 지역으로 분배하여 그 각각의 지역에서 제사장들을 파송하여 교대로 지역의 제사를 집무하게 한 것입니다. 제물은 중앙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고 각 지역 24곳에서는 매일 정한 시간에 지역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24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시간 맞춰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 없이 이제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책임을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맡아서 실직자를 없애다는 그러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신학적 의미는 마하도트라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을 가진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한 주간씩 지역을 교대하고 반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침묵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쭉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데 그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봐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거기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사가랴가 거기 이제 제사 직무를 하러 들어가는데 1년에 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직무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니까 한 사람에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때 이제 사가랴가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세례요한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좀 타당성이 있는 학설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주간씩 지역을 교대하고 반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집무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회당 예배는 안식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하게 하였고 첫날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따라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게 하였으며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기원하는 형식으로 예전에 진행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후에 회당이 생겨나고 유대 종교의 예전 행위가 안식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 근거가 되었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다 할 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없어졌겠네요. 예, 좀 현대에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 대한 수요가 좀 충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교도 많이 하고 이제 개척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개척하기가 힘든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들에서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역시 페트코프스키의 이론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회당 예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시행된 예배로 정착되었고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토라와 기도를 중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토라, 말씀, 그리고 기도죠. 현대 예배하고 비슷하네요. 회당의 출현과 함께 유대 종교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중심하여 제사하던 모습에서 이제 외당에서 토라와 기도 중심의 예배로 서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 유대교는 왜 제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이 부분도 저희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 성경에는 다 제물 제사를 다 드렸는데 지금 유대교는 제물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유대교는 오늘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하는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변화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중심으로 한 제사 예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학계 선지자에 의하여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제물 예배는 적어도 주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한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때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예언과 같이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성전에서의 제물 제사는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오랜 역사적인 과정에서 제사의 실천은 결국 잊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제물 제사의 문제성 때문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죠. 오늘 유대교가 제물 제사를 행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올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 관계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과정에서 유대교의 제물 제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행위로서 화목, 속죄, 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다 정하고 난 뒤에 그것을 불태워서 죄를 정한 일을 했었죠. 이러한 일은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종교의식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식은 날로 퇴색되어 형식만 남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제물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벌써 경종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형식화된 제물 제사에 대한 최초의 비판으로 이해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죠. 사무엘 안 기다리고. 근데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런 형식적인 제물 제사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한 비판의 말씀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0에서 17절 본문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7장 21에서 28절, 호세아 6장 6절, 8장 13절, 그리고 아모스 5장 21, 22, 미가서 6장 6에서 8절, 스가랴 7장 5에서 7절, 시편 50편 7에서 15절 등의 말씀에서도 형식적인 제물 제사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이는 그런 제사들이 계속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비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는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드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 대신 감사의 제사를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행함, 즉 신앙 실천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백날 제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도 실천 안 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제사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형성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나 우리 삶과 생각 자체, 세계관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린다면, 반복적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조차 그 예배에 맞춰서 점차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최근의 연구 가운데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책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는 그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 당시에까지 제물 예배는 회당의 출현과 함께 병행되다가 결국 성전에서 제물 중심의 제사 행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기도 중심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네.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성전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유전적이었으며 세습적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 직이. 그러나 회당은 더 이상 제물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사장은 없습니다. 회당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대교에 입교한 남성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공중의 기도를 인도할 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나 허락하는 유대교의 불문율을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현대에 있어가지고 만인 제사장설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또한 선지자요, 또한 그런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디든지 나가서 정말 그런 인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4장 16에서 30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회당 예배를 인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유대교의 회당 예배를 인도하였는지를 질문한다면 그가 유대교로부터 공식적인 직분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죠. 다만 예수님은 유대교 할례를 받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여 직접 성경을 펴고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 입교하시고 또 구약 성경 공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회당에서 또한 성경을 또한 읽을 수 있는 권리도 있으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즉 바로 그런 자격 자체가 과거의 제사 드릴 때처럼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었다. 굉장히 민주적이네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성전 예배는 지정된 거룩한 한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그 지정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행하는 제사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비하여 회당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디아스포라의 상황 그 어느 곳에서도 회당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또 유대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을 암송시키는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다 알고 또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로서 자라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의 성립 조건은 유대교에 입교한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예배가 개회되도록 불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공적인 예배를 행하다가 스스로 물러가는데 10명 미만이 남게 되면 공적인 예배는 끝맺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대인이 10명 이렇게 10명 넘게 모이게 되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이제 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예배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번째, 성전 예배는 제물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회당에는 제물이 필요 없다. 그곳에서는 토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와 공부가 있을 뿐이다. 제물을 통한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행하여졌던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배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성전 예배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에 참여해 구경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회당 예배에서는 그 역할들이 바뀌어진다.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들이며 함께 예배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예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예배 기도를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성경 낭독이나 혹은 헌금이나 찬양이나 아니면 앞에 주차 봉사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각 성도들이 맡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굳이 레위 그런 족속이 아니더라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가 신약 시대 예배에서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렇게 예수님 통하여서 회당 예배를 거치면서 이제 예배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예배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당 예배는 임시적이면 메시아의 성전 건축 때까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성전을 모방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성전에서 향을 피우지만 회당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는 땅을 엎드리기도 했지만 회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였지만 회당은 금지입니다. 일곱초 때는 성전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이런 예배 그리고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한 제사 바로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변화되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그런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성전 예배, 회당 예배의 비교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회당 예배가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음 주에는 회당 예배의 순서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현대 우리 예배의 그런 순서와 한번 또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과도기적인 것을 좀 이해하면서 초대교회 예배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역사적인 그러한 예배의 근원을 살피면서 주님 성전 예배와 회방 예배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그러한 예식과 그런 모습에 따라서 성전을 만들고 회막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근원을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또한 이 회당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제사와 또한 신약 교회의 예배 사이에 있는 그러한 형태적인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신약교회 예배가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또 지금 유대인들은 또한 이러한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회당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을 또한 풀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공부들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예배의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예배를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서 준비되어 나갈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매주 저희가 예배하며 또한
성경 공부했던 하우스 카페가 지금 또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오니 그 리모델링이 잘 끝나서 또한 정말 변화된 그러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간 동안 또한 이렇게 코아미 라운지에서 또한 주님 이렇게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시는 감사하고, 이 장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또한 주 앞에 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 깊이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